여러분, 자식 다시 낳아 키우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같이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행실이 엉망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고기 빼돌리는 거예요. 또 성전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정을 통해요. 온갖 악행 다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출정해가지고 나갔는데 졌어요. 그래서 4,000명 군사들이 죽었어요. 돌아와가지고선 이스라엘이 회의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패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다음 블레셋과 싸움에 나갑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죠. 이 언약궤는 작은 냉장고와 같은 크기입니다. 메고 나갔는데 웬걸 4,000명 죽은 게 아니고요, 3만 명이나 죽어요. 패배한 거예요. 언약궤는 빼앗겨요. 언약궤 짊어지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임당해요. 이스라엘은 패하고 3만 명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었다는 얘기를 누가 듣냐면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들어요. 그 충격에 꼬꾸라져서 죽어요. 의자에 떨어져서 꼬꾸라졌는데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어요. 때마침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남편 죽었지, 언약궤 빼앗겼지, 시아버지까지 목뼈 부러져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진통이 오는데 만삭이어서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눈물 지면서 그 아기 이름을 뭘로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엘리 제사장이 뭘 잘못했길래 이 엄청난 저주를 받아야 됐을까? 사무엘상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연구해 봤더니 원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이 저주받은 첫 번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게 제겐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나에게 자식이 더 중요할까?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 머리로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내 자식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자식에게 더 쏠려요. 솔직한 심정. 다시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만일 내가 자식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한다면 죽을 수 있겠냐? 예, 저는 망설이지 않고 자식을 대신해서 저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이 질문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아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나? 아마도 피가 끓던 신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땐 무서운 게 없었어요.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망설여져요.
아니, 목사님 정도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 비겁한 건 아닌가 비난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망설이는 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요, 예수님도 망설여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 예수님도 망설여요. 예수님도 고민해서 괴로워 죽을 뻔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와 할 말은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걸 두려워했는데, 나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목사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어째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시면 마음이 뜨끔할 텐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마음이 뜨끔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식을 망치겠구나. 자, 보세요. 자녀 때문에 늘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사고나지 않을까? 또 나쁜 친구 만나지 않을까? 왕따는 안 당할까? 공부는 지금 잘할까?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취업 못하면 어떡하나?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자녀가 늘 근심이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못 맡겨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자식에게 잔소리하죠. 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컴퓨터 그만해라, 스마트폰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자꾸 잔소리하게 되죠. 잔소리하면 자식들이 말 잘 들어요? 더 말 안 들어요? 더 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한나 보세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러움 때문에 분인나가 분탕질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성경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정말 아들 하나 낳아달라고. 엘리제 사장이 너 술 취해가지고 왜 이러냐?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은 다음에 젖을 딱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줘.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들을 얼마에 한 번 보냐면 1년에 한 번 그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갈 때만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달래는 줄 아세요? 그 아들의 옷을 지어요. 그런데 아들이 잘하잖아요. 3살짜리 아들에겐 내 아들하고 비슷한 나이에 비슷하게 태어난 동네가 있으니까 얘 이리 와보렴. 걔 치수를 재요. 아들이 5살이 돼요. 그러면 얘도 5살이잖아요. 얘 치수를 재요. 그래서 그 치수에 맞는 옷을 만들어서 2살 때도 갖다 주고 3살 때도 갖다 주고 4살 때, 5살 때, 6살, 7살 때, 애가 갈 때 1년에 한 번씩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옷을 만드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키워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사무엘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존경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말씀은 어찌하여 내 자녀들을 나에게 맡기지 못하느냐? 왜 내가 내 자식을 만들려고 하느냐?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건 잔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혼내고 야단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얘기대로 아이들에게 짜증내지도 않고 잔소리하지 말고 다짐하고. 근데 딸이 안 도와준대. 딸이 꼭 뚜껑 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경질 더 내고 화 더 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딸이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엄마, 송규희 목사님은 딸을 한 번도 혼내지 않고 키우셨대? 묻더래. 요 녀석이 송 목사님은 딸을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 같지 않더래. 송 목사님은 딸을 혼내지 않고 키웠다는데 왜 엄마는 날마다 혼내? 그러는 것 같더래. 여러분, 자식을 야단치지 않고 혼내지 않고 키우는 것은 진짜 속이 문드러지는 일이에요. 속 타는 일이 한두 번이야.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이제 3학년 1년 남았고 이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맨날 인터넷 뒤지고 프린터에서 뭘 뽑아내고 문방구 가가지고 형형색 색지 골라오고, 저는 무슨 수행평가가 하는 중요한 방학 숙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손달력을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책상 달력을요. 그러니까 매달 다른 색상, 다른 디자인, 다른 분위기, 다른 주제로 달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색종이 오려 붙여가지고서 1일서부터 31일까지 만들어 붙이는데, 한 달은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만들어서 붙이고, 또 그 다음 달은 썬데이, 먼데이, 웬즈데이, 튜즈데이 영어로 해서 붙이고, 그 다음 달은 한문으로 나절, 달월 뭐 해가지고서 불화, 물수 이래가지고서 붙이고, 천금 같은 시간인데 엉뚱한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너 정신 있는 녀석이야? 네가 고3이야. 네가 이거 할 시간이야. 천금 같은 시간. 너 대학 갈 거야 말 거야 이놈아?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공부를 못하거나 포기한 녀석이라면 그냥 놔두겠는데, 그래도 반에서 1, 2등 하는 녀석이, 그러니 속이 마음 같아서는 보는 앞에서 만드는 이 손달력 다 찢고 불에 태우고 그러고 싶은데, 그랬더라면 이 아이 가출할 것 같아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제 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나에게 맡겨. 내 딸 내게 맡겨. 너는 내 딸 축복만 해라. 절대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손달력 찢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제 딸 방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딸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쪼그려 앉아가지고요, 딸이 밤새 만들다가 못 만들어 놓고 잠든 손달력을 갖다가 딸이 만들던 방식 그대로 제가 색종이 오려붙이고 반짝이 오려붙이고 색질 다 하고, 왜? 빨리 끝내게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 거의 한 달 만에 손달력 완성했는데요, 꼴도 보기 싫어. 하나님께 맡기는 건 내가 혼내고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해 고등학교 3학년 말 수능시험 망쳤어요. 여러분, 잔소리하기 전에 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딸인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 성적에 대한 열등감, 성격에 대한 열등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감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흐르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두 번째는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는데
말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아. 아니,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모른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도 책망하지 않았다고요? 그걸 알면서 어찌 책망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성전에서 하는 여인들과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들에게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들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걸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서 변호해 주시지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냐? 엘리가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은 거야. 자식들이 예비말 도통 들어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말 듣나요? 우리도 자식들이 부모 말 듣지 않아서 속 터지지 않아요? 자식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는데 말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려도 듣지 않으니 문제 아닌가요? 자식들이 내 말 듣지 않아서 생기는 저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삼슨, 헨리 블랙갑이 이런 간증을 해요. 4살짜리 아이를 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 아이가 매사 청개구리예요. 얘야 이런 그럼 절로 도망가. 근데 그걸 다 엄마도 그렇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그 아이가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대문이 열려 있었고 이 아이가 차와 차 사이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차가 휙 가니까 그것을 본 엄마가 얘야 이련 이렇게 얘야 이련 그랬더니 얘가 휙 엄마를 바라보면서 반대로 뛰어가다가 휙 다가오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4살짜리 아이. 헨리 블랙갑이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맨 처음 치른 장례가 그 장례래.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말 안 듣는 자식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다 고민 아닌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을 때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금이가 있어. 관계가 깨져 있으면 말 안 들어요. 오직 말 들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들 아쉬울 때 용돈 필요할 때만 말 들어요. 여러분 자녀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건 부모로서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자식 잘 되려고 했던 말들 때문에 틀어지는 거죠. 우리는 자녀가 성공적인 자녀로 자라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부해라, 일찍 다녀라, 컴퓨터 게임하지 마라,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하지 마라, 자꾸 잔소리하게 돼요. 근데 그게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문제는 자녀를 교육하면서 관계가 점점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무조건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밖에. 그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면 뭐든지 다 통해요. 우리 부모 교육의 불행은요 자식과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관계가 더 나빠져요. 관계를 희생하면서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독해져야 교육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관계가 돈독해지는 건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밖에. 자녀를 축복하세요. 날마다 축복하세요. 축복이 관계를 돈독. 여러분 축복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축복은 스킨십이에요. 안수.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많이 안아주는 거예요. 많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하고는 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교인들 간에 서로 안아주는 건 안아요. 근데 가족들하고는 한없이 좀 안아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악수하지 못하지만 가족들은 악수뿐만 아니라 뽀뽀하고 다 해도 되잖아요. 그냥 내 가족인데, 내 식구인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손은 다 같이,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따라서 하세요. 내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섬기는 손이요, 위로하는 손이요, 축복하는 손이다. 내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사람도 낫고, 마음이 서러운 사람도 위로되고, 슬픈 사람도 치유되고, 내 손은 축복의 손이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해봅시다. 꼭 안아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잡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10번 안아주면 하나님이 10번 내가 안아주는 사람을 축복해줘요. 100번 안아주면 100번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자, 내가 매번 내 자녀를 안아주고 축복할 때 1년 안아준 사람하고 안 안아준 사람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3년 안아준 사람하고 안 안아준 사람하고 차이가 날까요? 별로 안 날 거예요. 5년쯤 되면 조금 차이가 날까?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꾸준히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줘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많이 안아주면 잘 안아주지 않는 부부보다 수명이 2년 정도 더 길어진대요.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성격적으로 더 풍성하고 대인관계가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1000번을 안아주면 하나님이 1000번을 축복해 주시고 10,000번을 안아주면 10,000번을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또 하나는, 여러분, 축복은 말을 통해서 흘러가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베풀어지는 가정이 있고 축복이 사라진 가정이 있는데, 축복이 베풀어지는 가정과 사라진 가정의 중요한 특징은 말을 보면 알아. 축복이 사라진 가정은요, 말이 사나워, 말이 가시 돋쳐 있어요. 말이 사람 이렇게 베베 꼬아 농담을 할지라도요, 사람 깎아내리는 농담을 해. 축복이 베풀어지는 가정은요, 말이 따뜻해. 말이 감싸주고요, 등 두들겨주고요, 말이 좀 참아주고. 여러분, 그 가정에 흐르는 말을 보면 축복이 베풀어지는 가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사랑한다 딸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 도와주셔서 다 잘 되게 하실 거야. 아멘. 매일 축복의 말과 함께 매일 안아주시고 축복해 줄 때, 그때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자녀는 저주받을 일 하지도 않고 축복받을 일만 하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